살라 우리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 전도. 여러분 하나는 먹고 하나는 전하셨나요? 저는 2개 다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등교길 건빵 전도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건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건빵을 처음에는 저도 쑥스럽기도 하고 이걸 좀 받을까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와가지고도 받아가기도 하고 또 우유랑 함께 먹기도 하고 아침을 잘 안 먹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대용으로 이 건빵을 먹으면서 너무 고맙고 어떤 학생은 이런 인사도 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는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계속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라면 전도 우리 한강라면 전도 매주 오는 단골 손님들이 오늘 안 왔네요. 어디 꼭 구경 갔는지 한강라면 전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또 교회 여기 오면 아이스티를 타주고 보드게임 가지고 놀아주고 이런 전도도 계속하고 있어요. 야구 전도도 계속되고 있어요. 감사한 거는 전도를 위한 후원의 손길이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찾아오시겠다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항상 제 SNS를 보시고 궁금해하셨어요. 한강라면이 어떤 건가 어떻게 전도하나 궁금해서 오셔서 많은 또 권면도 해주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인데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젊을 때랑 똑같다고. 그 목사님도 젊을 때 운동하면서 그래서 교회 옆에다가 풋살장도 만들고 체육관도 만들어서 배드민턴도 치고 이렇게 젊을 때 열심히 이렇게 했었는데 제 모습 보면서 똑같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전도 후원금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에 관심을 갖고 후원도 해주세요. 청복교회에서 또 전도 건빵 7박스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만들어서 또 붙여서 쿠폰도 붙여서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전도하고 전도를 위해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님들한테 학교 앞에 가서 나눠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도용품 하나 만드는 거 쿠폰 하나 붙이는 거 이거 다 전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처럼 라면 한 봉지 사오는 거 전도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또 새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올해 우리 성원교회 예배 인원 중에 제일 많이 32명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했는데 오늘은 또 다 안 왔네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전도하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거두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겠냐면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죠. 이 주일 예배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주님을 전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서 나타나셨대요? 어느 호수? 어떤 바닷가? 자, 말씀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어디에서 만나셨다고요?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닷가 또 혹은 갈릴리 호수. 여러분 왜 호수라고도 하고 바닷가라고 하냐면 호수인데 사실은 호수예요. 바다는 이렇게 땅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갈릴리, 이 디베랴 이렇게 바닷가 호수라고 하는데 너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또 바닷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 다른 말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 옆에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이곳의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곳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곳이 바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 무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가나 또 이 데가볼리 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주변 사역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요 사역지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곳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곳이기도 해요. 그림에서 보지만 저 뒤에 호수가 보이고 바닷가가 보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곳이 바로 이 디베랴 바닷가고 갈릴리 호수라는 겁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나요? 뭐 하고 있었어요? 자,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대요. 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지금 다시 이들은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삶의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모든 것을 던졌는데 이제 예수님은 죽고 안 계신 것이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올인하고 있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우리 자신을 던지고 집중하고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 아니에요? 공부에 올인하고 있어요. 공부로 올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장인들은 일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세요? 더 넓게 생각하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면 우리를 비롯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돈 버는 거에 올인하고 있어요. 주식도 합니다. 금도 사요. 코인도 합니다.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돈 버는 것을 많이 벌어서 젊을 때 많이 벌어서 나중에 안락한 노후를 살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 워라벨이라고 하죠. 일도 잘하고 잘 쉬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자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취미 활동에 올인합니다. 여행을 해요. 운동도 합니다. 음악을 해요. 요리도 해요. 이런 취미 활동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에 올인하자.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물질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시간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헌신을 쌓아두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이 잡았을까요? 아니요, 1도 못 잡았는데.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손, 빈 그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돈 벌려고 열심히 나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요. 공부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2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아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대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대요.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153마리를 잡았대요. 여러분, 153의 기적 아세요?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 지금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 153 모나미 볼펜, 저는 볼펜에 보면 여기 있네요. 계속 나오네요. 여기 지금 153이라고 써 있습니까? 왜 이 153이 써 있냐면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든 이 송삼석 회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1960년대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업이 너무 어렵고 이제 사업이 망하게 되어서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11조 잘 못한 거 회개합니다. 제가 사업한다고 바빠서 제가 주일 성수 잘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에 가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셔서 기도원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볼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볼펜을 생산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읽으니까 오늘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153마리. 그래서 이 볼펜에다가 153마리를 새겨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몇 자루가 팔렸을까요? 세계적으로 써있네요. 50억 자루를 판 거예요. 대박이 난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153 모나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제시하는 분입니다.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도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죠. 오늘 송석함 회장님처럼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기도해야 하자고 했잖아요. 순종함을 한번 나와보세요. 성령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열심히 미리 공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153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이제 많은 물고기를 잡고 이제 아침을 먹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요, 뭡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이 이걸 또 3번이나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이 부끄럽고 창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양을 잘 돌보아라.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생계를 위해 고향으로 간 제자들에게 오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실패를 묻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묻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최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라.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사건을 통해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오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던 그때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이 사명을 다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사명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뭘 따라 살아가야 되죠? 생계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계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모나미 물펜을 만드신 송석삼 회장님,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사업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찾아오세요. 그 주님을 만나야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우셨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 전해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이 평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 거기에 연연해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사명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계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